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된 교회 공동체.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중심을 이루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런 말씀의 토대를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젊은 30대 청년입니다. 그 젊은 30대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잘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것은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의 율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금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아내가 보여주는 유튜브를 봤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북에 대한 그런 실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 남한과 비교해서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인데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이북에서 만약 죽은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일, 김정은 지금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밤에 누가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잡아간대요. 그날부터 없어진대요. 아마 그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눈과 예수님의 상태를,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독,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의 목도, 죄에 대한 그런 고발 내용도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부시고 다시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삼위일체 진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 자,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일치와 투명성.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서로 하나 되고, 투명성이란 말은 어떤 거짓이 없이, 숨기는 게 없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밝은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아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아무런 거침이 없이 진행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들 예수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정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돈이 많은 이런 기업의 부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게 잘 안 되죠. 물론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보편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일반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죄를 지은 인간들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결국 불행한 부자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부자 관계는 주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학비나 생활비 용돈을 주고 도움을 주니까 그나마 연결이 되고 있죠. 성급한 어떤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자지간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물려지는데, 탕자는 생전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나 독립하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받아내더니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불행한 부자 관계가 아닐 수가 없죠. 이 덕망이 있는 아버지라고 해도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 가정의 부자 관계가 일치하고 투명해지면 구원과 기쁨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부자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르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 이유는 분명한 증거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너희가 발견하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다시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 감정과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한 하나로 강조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다 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그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명찰 달고 다니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집사, 권사 누구? 안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안 달고 다녀도 달고 다니는 것처럼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러죠. 너 예수 믿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떨떠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생각과 뜻과 말이 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빌립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그렇게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반항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특히 이웃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상처는 거절당하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분노와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늘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7장 21,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강조하는 기도를 자주 드렸어.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해야 할 찬스에 아멘 해야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로 하나 되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하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내용을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딱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았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내용과 성도들이 새 가족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을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와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이 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는 굉장히 소외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외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한 공동체 속에 가족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에 조금 오래되지 않고 처음 나온 그런 식구들에게는 본인은 자연적으로 사실 이야기거리도 없어요. 사실 자주 만난 사람 아니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아는 사람 또 자주 접하는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섞이다 보면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이라든가 또 이 처음 나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할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혼자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왕따 당하는 가족은 그것처럼 화나는 게 없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새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새를 좋아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새가 있어요. 무슨 새? 텃새. 텃새. 여러분, 텃새는요, 내가 텃새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강진 지역도 텃새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 와서 보면, 여러분은 일부러 텃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텃새를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럼 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일부러 말거리가 없으니까 어색해서도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본인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오기는 왔는데, 목사는 열심히 전화도 해주고 뭐 신방도 가고 하는데 성도들끼리 그 어떤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텃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이 말씀이 이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뭐 새가족이라는 게 뻔하죠. 그런데 그 새가족이 누군가를 잘 살피면서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해주면 제가 소속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이 한 교회 공동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새로 나온 새 가족이라도 금방 한 가족으로 동화되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면 뭐합니까? 진짜 그 모습이 아름답고 분위기가 아름답고 영적으로 말씀이 아름다운, 동화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같은 꿈을 꾸고 한 가지 생각으로 말과 행동해야 되죠. 10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룬다면 10,000명이 가진 힘과 같은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부활의 능력의 전수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아들 예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말을,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을 믿는 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우 독특한 성품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할을 아들 예수에게 그대로 물려주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요,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과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과업을 쉽게 물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곧간 엿새를 며느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잘 물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곳간 열쇠를 틀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어느 공동체든지 생기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우리의 세계, 인간 세계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원래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나이 90세가 된 사라가 임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까지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부활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늙은 사라의 태 아기를 잉태케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자이시고 부활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도 보여요.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나 절망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을 먼저 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를 주인처럼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관계가 좋다가도 나중에는 신뢰 관계가 깨지고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어떤 조종되거나 대리인을 내세워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물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신뢰 관계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기적을, 그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관계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심판 권리의 전수다. 22절 2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형님이 일찍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방에 목회하시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형님이 일찍 부모를 떠나서 이 타지에서 생활을 했어요. 할머니 밑에서 고모들과 삼촌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이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늘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재학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삼촌들, 고모들 밑에서 그냥 술이나 먹고 또 담배 피고 맨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구원하실랍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그런 기도이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형님이 내려왔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야 재학아, 너도 특히 목사 아들인데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나도 하나님 있는 거 다 믿어요. 나도 하나님 계신 거 다 믿는데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서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도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돼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 나와도 나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도 주셨다.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맹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있는 거 알아.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2000여 년 동안 그런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겠지만 그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소위 유대교인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창조주로서 좋다, 창조주로서 인정하겠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거기서 계획이 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계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새로운 뉴스예요. 복된 소식, 굿 뉴스. 근데 이 사실이 들려졌음에도, 많은 세계에 선포되었음에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그건 기정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내 죄도 사해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제시하신 거죠. 그러나 형님도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인정할 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도 교회는 잘 안 나갔지만 예수를 인정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천국 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형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복음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세주로 오신 예수까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친히 죄와 불의, 불순종을 아주 강하게 심판하셨어요.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김없이 징계를 내리셨고 죽음을 허락하셨고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이집트, 물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심판하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넘기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판하시지는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구약의 하나님과 많이 달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뻔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의 길, 이 멸망의 길보다 영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쥐를 쫓다가도 돌파구를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잘 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돌파구 열어놔야지. 잘못하면 돌파구 열어놓지 않으면 고양이가 쥐한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심판도 하셔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균형을 이루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뭐 어째서? 교회는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는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물론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얘기했다가는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대지가 뭐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에게도 물려주셨다. 구약의 하나님의 직접 심판과 신약의 예수님의 심판은 조금 양상이 다를 뿐이죠. 세밀히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이 물리적인 심판이에요.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뱀에 막 물려 죽고 나라가 막 없어지고 성전이 막 파괴되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심판은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론적인 심판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멧, 산신, 바다신, 귀신.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의 종류는 800만 개래요. 800만 개. 일본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느냐? 기독교도 800만 개의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범신론을 믿고 대부분 하나님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얼굴색부터 달라져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큼은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는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26절부터 봐요. 29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진정한 관계를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구원도 은혜도 천국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존경이 아들의 존경으로 이양이 되고, 아버지의 심판이 아들 예수에게 물려지고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저와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기도문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은 누구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나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라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새신자가 왔어도 새신자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동화시키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결론은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기쁨과 감동과 축복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